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좋은 덕담들을 나누고 새해 인사를 나누고 또 축복을 기원해주고 함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새해라는 것이 참 똑같은 시간이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참 좋습니다. 누구나 또 새해가 되면은 또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하는 것들이 있죠. 새로운 달력을 산다든지 새로운 수첩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해의 가족들의 생일과 새해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갑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되면 한 해의 삶의 흔적들이 그 달력 안에, 수첩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쁜 일들, 슬픈 일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만남들, 약속들, 기억해야 할 행사들 등등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새해가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그 수첩과 달력에 우리들의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또 어떻게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2019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은 그냥 흘러간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2020년 새로운 시간의 좋은 스승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또한 상대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잘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또 새로운 하나의 제3의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정의되고 또 그 상대되는 반이 있어서 이것이 합하여서 좋은 것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 지그재그로 반복해 나간다,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 역사의 어떤 성장, 발전을 그 최종적인 도착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절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bsolute Geist, 절대 정신. 가이스트란 말을 정신이라고 이제 모르겠어요. 뭐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영, 완전하신 영,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에서 가이스트란 말이 학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신, 이성, 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헤겔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신학자 얘기를 했던 이 헤겔이 생각했던 우리 인생들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도착점 그 바로 종착점은 우리의 목적지는 완전하신 영,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지혜로운 설교자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글들을 썼고 좋은 말들을 썼지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우리가 한 선한 일들과 또한 악한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이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지혜인 것입니다.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한 일들을 한 바구니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그렇다면 2019년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2020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그 영원한 종말의 날 그 관점에서 다시 우리 2020년을 계획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시간 혹은 종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서 2020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for Go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판단하실 그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과 내가 행한 악한 일들을 들고 나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020년에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일까? 2020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려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진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창세전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내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창세 이래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의 뿌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에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거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겨자씨를 안 가져왔지만 여러분 딱 겨자씨를 제가 가져와서 여기다 딱 던져놓고 찾으라고 그러면 못 찾을 겁니다. 겨자씨는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밭에 심겨지면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 나 스스로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작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겨자씨와 같은 그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내 모습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면 속상해하고 더 부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일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직장을 바꿔보고 또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또한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작다고 생각하면 나를 개발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여행도 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 내가 그렇고 내 가정이 그렇고 내 일터가 그렇고 내 교회가 그러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어떤 한 사람의 손에 들려서 밭에 심겨지면,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세상 밖으로 나와 큰 나무로 자라게 되면,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먹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새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면 그 새가 와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자기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차원이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 품고 세우고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고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타인의 조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 뿌린 것이 자라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1888년에 반고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많이 보셨죠? 자, 우리 제목이 뭘까요? 너무 쉬워. 그렇죠. 씨 뿌리는 사람. 이 씨 뿌리는 사람 여러 개를 그렸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이제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 아직 안 가셨네. 가고 싶어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햇빛이 진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포도주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가 여기에 가서 이제 휴양가면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리면서 그 자기가 있던 그 동네에 벌판을 그렸죠. 뭐 까마귀 나는 그 벌판도 그렸죠. 아무튼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같은 벌판인데도 사실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이런 벌판이, 그죠? 나가면 가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의 눈에는 저 뒤에 있는 태양을 본 거예요. 이 그림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 고의 그림 대부분 그렇지만 빛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씨 뿌리는 사람 더 뒤에 있는 태양, 그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하나의 그림에 햇빛을 담아낸 사람이 이 고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니 다른 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아마 이 식물들은 다 자라다가 죽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색깔들이 태양빛에 비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라색. 제가 옛날에는 주황색을 좋아했는데 요즘 보라색이 좋더라고요. 이 주황색 빛으로 쫙 나무들이 주황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밭에다가 이 씨를 뿌리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데어스에만. 고는 햇빛 가득한 남부 아래에서 씨 뿌리는 농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성실한 농부의 모습에서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농부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천국 겨자씨를 2020년에 뿌리면 됩니다. 뿌리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씨앗이 작을지라도 또 내 자신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씨를 뿌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후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안 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그 절대적인 영이신 압솔루트 가이스트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함께 1월 둘째 주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씨 뿌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땅을 뚫고 나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든든하게 모든 풍파를 이겨낸 후에 큰 나무로 성장하여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현승이라는 시인, 너무 20년 동안 제가 설계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다 아실 겁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형이에요. 이름이 다형. 옛날에 분이신데도 돌아가셨죠. 커피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절대신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절대신앙. 번역하셨네요. 예.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눈송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녹아졌겠죠. 완전히 하나가 된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눈송이와 같은 데가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흔적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품어주시고 자취도 없이 품어주십니다.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신앙이라고 김현성 시인이 이 6줄로 자기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누룩비유처럼 우리의 것은 겨자씨처럼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이 그러한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오늘 33절 길게 설교하지 않았지만 바로 누룩, 어떤 여자가 몰래 와서 밀가루 위에다가 그 누룩을 탁 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던 그 누룩들이, 그 밀가루가 반죽된 것이 갑자기 커다랗게 되면서 맛있는 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 성도님들, 오늘 33절 말씀 기억하시고 몰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몰래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들에게 한번 살짝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2020년이 마치는 그날 넌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살짝 넣으세요. 살짝 넣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새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처럼 누룩을 섞는 여인처럼 2020년 새해 새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나가시고 그 위에 큰 나무가 되어 부풀어 오른 큰 맛있는 빵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